할렐루야. 주위 있는 분으로 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아주 간단하네, 그죠? 내 가슴에 불 붙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인과응보의 논리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계속 당합니다.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애간장이 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회가 딱 되면 기가 막히게 복수하고 딱 역전이 돼서 끝납니다.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율이거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인과율이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도 인과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잘 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말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요식행위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가 식구들끼리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제가 있던 교회, 대전의 성교교회, 거기 얘기하면서 아유, 성교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은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기적이다마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듣고 있다가 아유, 우리 동생 어릴 적부터 열심히 했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이전에 청년 목회할 때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던 것은 요식행위고 결국은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과율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은강교회 담임 목사 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인과율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 풀리는 거, 내가 안 풀리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떠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과율이 아니에요. 인과율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과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과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개조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냈는데 불러낸 동기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여. 여기에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사랑하여,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먹을 반찬을 고른다 그러면, 반찬거리를 고른다 그러면 최대한 싱싱하고 최대한 질이 좋은 걸 고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고를 때 최고로 좋은 걸 고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골라서 선택하여 쓰시기 위해서 불러낸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러낼 때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힘도 없었고 숫자도 적었고 심지어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근데 그들을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여. 근데 이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노예 상태일 때 건져냈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를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은 동기는 뭐지요? 역시 내가 사랑하여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왜 하필 이스라엘을 불렀을까라고 생각할 때 버뜩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더라고요. 왜 하필 똑똑한 사람도 많고 신실한 사람도 많은데 나를 선택하여 불러서 구원하고 목사의 직임을 주어서 쓰시는 걸까? 요즘 그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소위 뜨는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답니다. 첫째, 얼굴이 돼야 되고, 둘째, 노래를 잘해야 되고, 셋째, 목소리가 좋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해당 사항이 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선택하여 목사의 직임을 주고 쓰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얻는 답은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이유가 없고 동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여.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여.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러서 구원하고 쓰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과율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 인과율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착각, 인과율로 모든 걸 바라보는 착각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고 쓰시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다, 인과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역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2절 봅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여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리 간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점점 멀리 간다. 그리고 자꾸 우상에 빠져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통제가 싫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걸음을 가르치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걸어야 돼 가르치시고, 싫다고 자꾸 점점 멀리 가도 잡아서 팔로 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랬거든요.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의 줄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의 줄, 인정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를 붙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싫어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어요. 막 벗어나 나가면 하나님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랑의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으신 이 줄은 너무 질겨서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들을 이렇게 쭉 파악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교학교 때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에 썩 주님을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등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실족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도 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떠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요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놓았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통제가 싫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손을 떼고 자기가 떠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 질긴 줄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가족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2005년도에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후배인 최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라야 그 산맥의 한 산을 등반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을 등반해서 고지를 꽂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줄로 묶었습니다. 우린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사는 거야. 둘이 꽁꽁 묶어서 이렇게 좀 여기 거리를 두고 한 사람이 밑에 한 사람이 위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배 최강식 씨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밑으로 뚝 떨어지고 빈벽 사이에 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두 다리가 골절되었어요. 악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선배 박정현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밀착하고 그다음에 얼음에 이걸 꽉 찍어가지고 버팁니다. 선배는 버티고 있고 후배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끌어올리려고 해도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빙벽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 후배가 몸을 좀 이렇게 막 힘써가지고 올라오면 되겠는데 두 다리가 골절돼서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면서 3시간을 버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갈등을 끈이라고 하는 책에 썼거든요. 선배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도 떨어져 가는 걸 느끼거든요.
자기도 힘이 떨어져 가는 걸 느끼거든요. 야, 내가 이 끈을 끊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함께 죽겠구나.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머리에 지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끊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후배는 끊으라고 말합니다. 선배님 끊으세요. 선배님 살아야 돼요. 나 포기하세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공동명체야. 아니요. 끊으세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최강식 씨가 안간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빙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가 됩니다. 구조는 되었는데 산비대까지 내려가는 길이 너무 고통이에요. 후배의 두 다리가 잘렸기 때문에 선배가 그 후배를 업다시피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다 내려와서 구조가 돼 보니까 살긴 살았는데 너무 추위에 온몸이 노출되어서 선배는 손가락 8개를 잘라야 되고 발가락 2개를 잘랐어요. 그리고 후배는 손가락 9개를 자르고 발가락 거의 전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서 구원하실 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이 줄을 끊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에 떠나서 멀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참다 이제 끊어도 되겠는데 끊어도 되련만 하나님 끊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벽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내게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끈로 묶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포기했잖아요. 그래? 아수르 포로가 되게 할 거야. 포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이 말씀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갈 테면 가라. 내 너 포기해서 갈 테면 가라. 이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 2장으로 가봐야 되거든요. 호세아 2장에 가보면 계속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치 버리는 것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음란한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벗어나 죄를 졌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다시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떠날 때면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게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역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그렇게 싫어? 떠나고 싶어? 갈 테면 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갈 테면 가 그러더니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 가면 내가 가시로 너희를 막을 거야. 그리고 담을 쌓아서 못 가도록 막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갈 테면 가. 그러더니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 가면 가시로 막을 거야.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막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반어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반어법이거든요. 이 반어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말썽을 피웁니다. 그럼 아버지가 혼내고 얼르고 달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말을 안 들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나가 죽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평생 불순종하다가 그래 이번 마지막에 한번 순종하자. 그리고 나가 죽으면 이게 아버지 뜻을 헤아린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말이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말을 나가 죽어라고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 말씀이지요. 요 말씀은 너희 나 싫어? 갈 테면 가. 너희 가면 내가 가시로 쌓아서 못 가게 하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할 거야. 반어법을 말해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한 게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아닙니까? 여러분 아리랑 한번 가사 올려보세요. 한번. 네? 아리랑 불러볼까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 가사입니다. 예, 그만 불러도 됩니다. 이제는 자,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떠난다고 해요. 그러면 가지마, 절대 가지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내요. 보내는데 떠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리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서양 사람 이해 못하고 한국인만 이해하는 정서예요. 요 아리랑하고 상당히 비슷한 시가 진달래꽃입니다. 네, 진달래꽃 한번 보세요.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거 아리랑하고 거의 똑같아요. 역시 남자가 떠난다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어야 되는데 고이 보내드릴게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옳거니 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딱 떠나라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니만 산에서 따온 진달래꽃을 그 발 앞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밟고 가세요. 진달래꽃이 나거든요. 나를 밟고 가세요. 그 남자가 얼떨결에 한 발 밟았는데 그 다음에 잠깐 그러더니만 더 많은 진달래꽃을 뿌려놓으면서 계속 밟고 가세요. 못 갑니다. 가란 얘기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오늘의 이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싫어? 떠나고 싶어? 가! 그런데 너희 가면 내가 가시로 너희를 힘들게 할걸? 담을 쌓아서 더 이상 못 가게 할걸? 이러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떠나가게 되면, 계속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가시와 담을 우리에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물론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담을 쌓은 거예요. 가시로 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인데, 그 징계는 나를 버리는 징계가 아니라 가지 말라고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도 아니고, 무조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할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은 가지 말라고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고난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그렇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주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던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이 우리 가슴을 참 뜨겁게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지 말라고 고난을 주었는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아주 잘못할 때 휘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때립니다. 잘 되라고 때립니다. 근데 종아리가 막 피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뻘개져요. 그걸 보는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 종아리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너 못 때리겠다, 미안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 정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8절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어찌 이게 4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할 때 함께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아드마를 버려서 멸망하게 한 것처럼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스보임을 버려서 멸망하게 한 것처럼 너희를 버리겠느냐, 나 너희 못 버리겠다 하는 주님의 이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냐면, 거기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주님의 이 심장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주님의 마음, 이게 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9절에서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결심하세요. 다시는 멸망시키지 말게 해야지, 멸망당하지 말게 해야지, 다시는 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결심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긍휼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런데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이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런데도 주님이 나를 쓰실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떨어지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신다면 공로와 자격이 없어져 버리면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오직 나를 사랑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인과율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안 돼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느냐? 애초에 자격 때문에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어 쓰면 썼지 버리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감신대 총장을 하셨던 김덕중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다니던 그 사역하던 교회에 함께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하고 제가 함께 신방 다니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모님이 저에게 그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에게 이미 2 자녀가 있었는데 딸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막내딸 입양을 해서 3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크다가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입양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 몰랐다가 그 다음부터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건 다반사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정말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 이 부부가 가서 결국 이 아이를 찾아오고 그러면 왜 나를 다시 데려왔느냐고 욕을 하면 그 아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집을 나가고 못된 짓 하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오랜 기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자기를 낳지도 않은 키워준 부모의 이 사랑에 이 딸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방황을 끝내고 결국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서울신대에서 피아노 전공해서 지금은 좋은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이 딸 이야기를 제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그 딸이 방황할 때 데려온 딸이니까 버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버릴 것이었다면 데려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격이 없는데 선택하여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불의하고 허물이 있어서 버릴 것이었다면 건져내지 않았겠죠. 버릴 것이었다면 불러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든든히 새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다 씻고 갈게요 그래요. 죄는 자기가 씻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이 씻어주는 거거든요. 씻어서 다듬어 포기하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그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게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